기도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속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산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손이 지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안마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또 진리를 아는 그런 눈이 열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이 속히 지나가고 멈추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반복해서 거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웃치면서 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또 어떤 사태를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다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집회 중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읽기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명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 곧 세상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교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설교 제목으로 아주 자주 뽑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이 나오면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구절을 들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꼭 내 체험만이 아니고 모든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잘못 전달되면은 주님을 도리어 욕보이는 그런 문법으로 용어로 문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을 징벌하시고 옛사람의 그런 모든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좀 좋은 것을 속세에 속한 어떤 것을 이렇게 무턱대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세속 사람들이나 세속 교계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신자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 오늘 7절에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그 죄들 복수 형태의 용어인 것이고, 죄들을 속량 사면 용서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그 역사상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그 범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징벌을 3가지를 제시를 해가면서 당신이 이것을 골라라. 무엇로 받겠는가?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소결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징벌을 받았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온역에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범죄는 내가 했는데 이 나라의 대표자는 난데 이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는 것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니까 나와 내 집을 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의 손을 이제 되었다, 그만 멈춰라 해서 심판이 이제 끝인 얘기가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는 문제를 말할 때 너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당연히 구원 받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막연한 그런 구원을 자꾸 가르쳐서 실제가 없는, 실상으로 나타남이 없는 그런 허구적인 그 말장난을 자꾸 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늘 대표성을, 그 머리 사상을 강조합니다. 우주의 인류는 2머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흙사람 아담, 옛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있고 위로부터 난 새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교리적으로 말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국가다, 신정통치를 받는 나라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신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상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법이 되어져서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데, 그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도 간단하게 세운 게 아니죠.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인생사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속말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머리로, 왕으로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범죄를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놔야만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자를 징벌하고 대표자를 치리한 다음에 대표자가 돌아서면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징벌을 할 때 그 나라의 온욕을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게 이제 하나님이 역병을 이제 창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이 문제는 나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가끔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온 국민이 그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임하든 온역, 역병이 창궐을 하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빈천한 백성들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 하나님이 이제 그 태풍을 이제 보내가지고 오진 바람을 불거나 또는 풍수가 임하고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눈 하나 끔찍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안전한 장소에서 태풍 피해를 또는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범죄는 그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형벌은 빈천한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또 역병이 돌아도 무지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빈천한 자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지 힘있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 그 참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놈은 말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맴마던 빈천한 자들에게만 반복해서 임하고 가진 자, 있는 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더하게 하고 모든 권력을 더 함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그럼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러고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진리를 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빈천한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가진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용어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약의 용어들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몇 아니요 만만한 빈천한 자들만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뭐 일선에 나가서 총알바지하는 건 전부 빈천한 자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총알바지하지 그 기득권자들의 그 자녀들은 일선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저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뭐 그런 데 가서 펜트나 굴리고 앉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해줘. 그 사람들은 그 죽을 일이 없어요. 그 얼마나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집행하느라고 전쟁이 일어나게 한 건데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은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저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외국에 그냥 지내다가 전쟁 끝나면 나중에 돌아가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천한 국민들은 멸불 터지죠. 그걸 보면.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손이 여기에 역사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희생양을 삼는다. 뭔 사건이 나면 희생양이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맴맞은 사람 잡아다 희생양을 삼지 권력자를 희생양 삼는 법이 없습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맴맞은 사람, 만만한 사람 잡아다가 희생양을 삼는 거죠. 이런 이치는 영적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을 제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다음은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빈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렇게 세상에서 빈천한 자로 힘들고 어려운 자로 살면서 늘 밟히고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속교계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인 것이죠. 세속교계에서는 세상의 기득권자층에 어떻게든지 해서 거기에 들어가라 자꾸 그걸 자꾸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을 다음은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런 기본 원리를 아시고 자료 말씀을 다 해드렸으니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본 틀을 아셔야 돼.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만 하나님이 희생양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의 구속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형벌하실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을 이게 대표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전쟁이 나도 기근이 임해도 온역이 창궐해도 죽으면 안 될 사람은 죽어. 정말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해.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놀란단 말이야.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미끄러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보면은.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럴 때 오히려 더 다윗처럼 또 다윗의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이 나라에 이렇게 임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빛이 임해야 그들이 돌이키지.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은혜가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꼭 아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5절에 이미 지난번 자료해드렸던 말씀 그 자료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좋은 일을 받는 것을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해서 희생양을 삼아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심판에 들어갈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예정했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양자된 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아들의 명분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건 이미 지난번 자료에서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다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주의 주물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기득권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빈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지, 세상에 무슨 큰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계에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다 자기네들은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할 때 세상에서 기득권을 오른손에 잡고서 함부로 휘둘러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사랑하심을 받은 거다라고 반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셔요? 사랑하시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미워하시는 자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장자예요.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사자예요. 동생이에요. 자, 그래서 미워하심을 받은 자라는 건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 그랬지만 원문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제 누구에게 소속이 된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이 거듭난 속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희생양들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단 말이야. 그 사랑하시는 자를 희생양으로 쓰시는 것이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희생양으로 쓰시겠어요? 그건 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이들은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패역하고 패배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세가 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입만 벌리면 정의를 부르짖고, 입만 벌리면 사랑을 외쳐요. 입만 벌리면 공평을 외쳐요. 그 사람들은 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런 권세를 맡긴 거예요. 그 짐승이 표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용이 그 오른손에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 오른손에 용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천한 자들이 당하겠어요? 권세 있는 자들이 당하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는 미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살기로 말하면 에서가 잘 살 것 같아요? 야곱이 잘 살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그냥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강대상에서 다 에서되라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되라고 계속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저주지 왜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셔야지. 아멘.
그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그건 표상이니까 세상적인 일들은 물리적으로 막 가난한 자가 되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과부 심정이 되고 과와 같은 심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사에서 뭐 가진 자 뭐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으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뭘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오해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늘 자신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지나가는 것은 영의 세계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반영해주는 그림이다 이런 말이야. 세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야곱과 에서로 이제 상징이 되어졌는데 야곱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값없는 은혜로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 에돔은 가인의 후예들 또는 육체들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육체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당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위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난 아들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당세의 유명한 자들 네피림을 낳았다. 당세의 큰 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당세의 큰 자들은 미워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해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아마 오늘 이 목사님들 누군가가 만약에 이 지금 이런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도 이단 나왔더만. 세상에서 큰 자가 돼야 옳지, 세상에서 그럼 작은 자가 돼야, 위말에 처한 자가 돼야 오라? 이제 이렇게 아마 정지할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는 눌리고 밟히고 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어져 버리면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생에서 그가 별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이 생이 만약에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모든 인류 중에 제일 불쌍하죠.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몸만 가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이 눈, 코, 입기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있고 마음 중심에 양심이 있어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세상에서 형벌을 하는 무슨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을 세상 권세로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겉사람도 죽음에 넘기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영혼을 지옥불에 변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속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없는 형벌을 가해도 영혼을 세상 권세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왜 죽은 다음 일을 누가 알아? 이러고 있어요. 죽은 다음 일을 왜 모릅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자신의 양심이 계속해서 참수를 당하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무언가가 캥기고 숨어야 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딘가가 도망가야 되고 어둠을 찾아서 자꾸 가야 되고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것이 막 두렵고 그게 그런 자체를 보면 내 속에는 육신의 세계에서 심판하거나 형벌하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의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세계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의 본질인 것이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70, 80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고비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육체들로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졌고 그들의 후손들로 이어지기를 네피림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가지고 함부로 빈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더 허름당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뒤로 가서 많은 재물 얻고 권세 얻고 이래가지고 저희만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되거나 저희 함부로 밟아가지고 착취할 도구로나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이게 미워하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짐승나라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짐승나라다. 이 짐승들이다 이게. 아무리 성경을 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증거를 해도 깨달음이 안 와.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말이야. 우리가 짐승이라니 이럴 거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해도 전혀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다 그래요. 양심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다시 나게 만들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직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소홀히 해. 그래가면서 양부리들, 불쌍한 양부리들 불러 모아가지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착취하는 도구로만 삼으려고 그런다고 해요. 세상 나라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은 지려고 않고 뭔 문제가 있으면 자기 책임이지. 어떤 백성 하나가 무슨 생명을 억울하게 잃었으면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형벌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형벌을 받은 것보다는 백성들이 형벌을 받으니까 다윗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범죄를 했고 형벌을 받을 자는 나와 내 집인데 왜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느냐고.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서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내가 잘못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의 손을 딱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분발하고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것은 좀 반대다는 걸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온 땅에 패역하고 패배하여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불과 16살, 17살밖에 안 본 것들도 저희 부모 말 안 듣고 튀어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끝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보다 어떻게 더 약해지겠어요. 응? 이런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를 무색하게 만들고 어둠의 권세가 스물스물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복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걸 그냥 용납해. 다 보통 세상이 약하다 보니 그렇지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약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지도자들이 무슨 군대의 힘이나 경찰의 힘이 있다 해가지고서 17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튀어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것을 군대의 힘으로 막을 것 같아요? 경찰의 힘으로 그게 막아질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무슨 재주로 막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정신세계를 종보고 들어가고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리는 깨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설득을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고 돌이키게 하는 일에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때 당시 온 땅이 패역하고 패괴해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도 너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세상이 약하다 해도 삐거덕 해가면서 그냥 불러가거든요. 어떻게든지 여태까지 불러왔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면 딱 종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을 대대적으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무슨 계시록 말씀에서 이미 내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핵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 내가 이것도 한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준비되어져 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60몇 번인가를 파괴하고 남을 핵무기를 뭐라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까? 한 번만 파괴할 것만 해도 될 놈의 일인데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끝도 없어. 우리나라 또 나사는 요것만이라도 지키려면 다른 많은 위성국들에다가 많은 핵무기를 갖다가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그것들끼리만 싸우고 저는 쏙 빠지려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다 대국이라는 자들이 하는 일이 다 그건 거예요. 엊그제 세상사의 비유를 들자면 오산 공군기지에 미군이 무슨 세균 폭탄 만드는 연구소를 암암리에 해가지고 그거 용인했다 신문 났었죠. 세균 폭탄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땅에 다 역병이 창궐해서 다 병 걸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 나라 땅에서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다른 나라 땅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것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악한 것이네. 그들이 입만 벌리면 평화를 외쳐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인권을 외쳐요. 우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공기 중에 쏟아부었더니 가만히 서 있는데 눈, 입 다 썩어 들어가서 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무슨 말이야 그게? 세균이라는 말이잖아요. 군대 용어로는 그게 화생방전이다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화생방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겁없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저 죽을 무덤을 자꾸 파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몰아가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보면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현세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이란 게 뭐예요? 핵폭탄 아니겠어요? 핵폭탄만 터뜨려서도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세균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겠다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은 다 정의를 부르짖는 데니까요. 그들은 과거에 내가 군대 생활을 이제 뭐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월남전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나 제대하고 조금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 월남 통치자였던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지, 미군이 월남군에게 총이나 폭탄이나 무기를 갖다가 무상으로 다음에 받기로 하고, 이제 월남전을 이제 이기면 미국이 이제 지배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다 받아갈 계산을 대고서 그냥 무상으로 이제 그 군수물자를 주었더니, 하루 지나면 월명군이 가서 그걸 가지고 아군을 쐈다는 거예요. 당장 돈 몇 푼 받고 밀가루 몇 푼 뭐 받고서 총이니 탄알이니 포탄이니 뭐 전차니 막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이 무책임한 책임자가 그 쿠엔반티우라고, 그 사람 아주 나 이름단이죠. 그렇게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미국의 그 강대국이 그렇게 지원하고 미는데도 결국은 항복했잖아요. 꼭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국민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감당은 누가 해야 되냐면 빈천은 국민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윗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배 채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반대로. 이런 것이 표상으로서 교계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종으로서 충성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현세에 왕노를 붙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교계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렇게 투영, 반영이 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열려 있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다면. 우리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공짜로 줬어, 막 예정론에 따라서 막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았다. 참 맞은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가 누구냐? 사랑하심을 받은 자에게라는 말이지 미워하심을 받은 자에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그러면 거저 주셨는가? 이것은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신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받은 구원이 어떠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찬미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세속적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걸 반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찬송하는 본의를 주셨었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두 길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현상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오히려 더 그것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느냐라는 것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을, 죄를 향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서 참 신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무에게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희생양이었고 사도들이, 증인들이 대를 이어서 희생양으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았어요. 이 시대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희생양으로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